민수기 10장 29절부터 36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셔서 함께 읽어보십니다. 모세의 장애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민수기 10장은 또 이 전체로 봤어도 또 아주 중요한 부분임을 말씀드렸어요. 그 까닭은 여기 이제 10장 11절 거기서부터 이제 시내산을 마침내 출발하고, 그리고 여기 바란 광야로까지 행진하는 그 이제 과정이 이제 10장 11절부터 이제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 민수기에서 원래 주제는 그 인구조사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는 이제 군대를 정비하느라고 인구를 조사하기도 하지만은 또 이 국가에서도 보면 인구조사가 모든 것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죠. 뭔가 예산이나 또 뭐 계획을 세우려면 그 인구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있어야만 그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읽은 부분은 이제 그들이 출발하기 전에 또 하나의 여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호밥이라는 사람인데요. 29절 보시면은 그는 모세의 처남이에요. 그러니까 처남이라는 것은 거기 설명 보시면 모세의 장인은 미디안 사람 르우엘이라는 사람, 흔히 이드로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이름이 이제 이드로이기도 하고 르우엘이라고 하는 모세의 장인의 아들이니까 호밥이라는 사람은 모세의 처남인 거예요. 그런데 이 처남에게 이 모세가 지금 이제 하나의 간청하는 내용이 나와요. 29절 보시면은 호밥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네, 여기 그 자기 처남에게 이렇게 하는 까닭은 호밥이라는 사람은 그 미디안 출신이라 그 광야의 지형지물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이 지금 광야길을 갈 때 그 사람이 동행하면 또 속속들이 잘 알기 때문에 또 많이 도움이 될 것이죠. 네, 그래서 함께 동행하자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동행이라는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공감으로부터 감동, 동행, 행복, 복음 전파로 이어지는데 그 가운데 동행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동행은 함께 가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까지 함께 갈까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동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지금 이
호밥에게 제안하는 것도 우리와 동행합시다. 같이 갑시다. 그런 것이죠. 이따금 이제 미국의 고위층들이 한국에 오면 유독 한국말로 하는 게 같이 갑시다. 그 말이에요. 함께 갑시다.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이제 동행이라는 의미죠. 물론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는 그런 혈맹의 관계니까요. 뭐 그런 아주 중요한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동무들로서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행이 왜 중요한가?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선대라는 서로 잘 우호적인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공항교회에 오는 모든, 물론 뭐 다른 교회와의 관계도 잘 해야 되지만은 우리 안에서 서로 믿음의 관계.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교회 오시면 이렇게 잘 선대해야 되는 거예요. 선대하리라.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이 말씀은 이미 6장 24절 그 제사장들의 축복 가운데 나왔던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또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기서 이 모세가 염두에 둔 것은 호밥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실 것이라는 것 속에는 이 앞에서 제사장들의 축복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은 지켜주심과 동시에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호밥에게 그렇게 제안했을 때 30절 보시면 호밥은 나는 가지 않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그런데 자기 살던 고향이 익숙하죠. 그렇지만은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거기는 집착하는 곳이라고요. 이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대조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여기에 이미 모세가 앞에서 말한 대로 주마하신 곳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마하신 곳, 주겠다고 하신 약속하는 곳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그 가나안이 상징하는 의미는 우리에게는 천국에 관한 이미지라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런데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이 광야의 인생길을 누구든지 다 간다고요. 그렇지만은 여기에 자기가 집착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것이 저기 호밥에게는 여기 자기의 고향 또 친족이라고 하는 그 집착하는 곳이죠. 근데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결국은 가나안에 갔고 또 이들도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적 가나안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이 광야의 길을 가지만 여기 호밥이 집착했던 그 고향과 친족이라고 하는 것.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이 혈연 관계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동행하는 관계라고. 그는 이 땅에 영원히 머무를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늘 기억해야 되는 건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에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모세가 제안했던 것처럼 우리와 동행하자. 그러면 우리가 선대할 것이고 또 여호와께서 이렇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와 같은 어떤 영적인 목표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서로를 축복하는 관계로 동행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까지 이제 여기 31절에 보면은 모세가 다시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속속들이 다 잘 안다는 거예요. 길잡이가 되달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미 여기 오늘 제목처럼 이 언약궤가 앞서가며 여기 3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산에서 떠날 때 그 3일 길에 앞서서 이미 여호와의 언약궤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행진할 때 그 맨 선두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고 그 다음이 유다 지파를 비롯해서 12지파 행렬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모세가 호밥이라고 하는 자기 처남에게 당신이 우리의 눈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안 해도 돼요.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데 호밥이 있든지 없든지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모세가 호밥에게 요청하는가? 물론 큰 흐름에서는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그렇다는 것은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지만은 그래도 그 세세한 것에 대해서는 호밥의 경험도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슨 일을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맞죠? 그러나 우리의 경험이 그러면 필요 없나요? 아닙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의 모든 경험이 다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했다고 하지 않아요. 왜?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들의 경험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모든 것도 다 거기 순종하여 그 뜻을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호밥의 경험도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도권 안에 들어온 나는 쓰임 받는 것이 감사할 따름이에요. 엄밀히 말해서 호밥 없어도 되죠. 엄밀히 말해서 우리 중에 나 한 사람 없어도 별로 그렇게 표시 안 나요. 심지어는 여기 담임 목사인 저도 제가 없어져도 다른 목사가 세워져도 공항교회 그렇게 표시 안 나요. 제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주도권 안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래서 착각하면 안 돼요. 나 없으면 안 된다? 그 천만의 말씀이에요. 뭐가 나 없으면 안 됩니까? 예? 나 없어도 다 잘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근데 이런 착각을 누가 잘하면 교회에서 혹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이런 착각에 빠지기가 쉬워요. 저도 한때는 그런 착각을 했으니까요. 예? 나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는 열심히 집착할 때, 열심에 집착할 때 나도 모르게 나 없으면 안 될 것 같이 그래서 은근히 튕겨보기도 하고 은근히 자기를 과시해보기도 하고 그 어리석은 모습이라고요. 예? 안 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잘 될지도 몰라요. 여기 제가 아닌 다른 담임 목사가 오면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예? 제가 베스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쓰임받는 것은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래서 그건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다 마찬가지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주도권 앞에 순종하고 겸손하고 내가 쓰임받는 사실이 감사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새벽에 이렇게 나와도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주도권 안에 들어와 쓰임 받는다는 사실을 늘 감사하십시오.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거 잠깐 지나가는 시간이거든요. 이거 기회 놓치면 이제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여러분 직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네? 요즘은 뭐 직분이 아주 그냥
직분을 소홀히 여겨가지고, 목사도 직분을 소홀히 여기면 먹사라고 그럽디다. 장로도 장롱이라고 그럽디다. 권사도 꼰사라고 합디다. 집사도 잡사라고 합디다. 이게 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돼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내게 주신 직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쓰임 받고 있는 이때가 정말 감사한 거예요. 이 모세가 그런 믿음 가지고 지금 가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연합교를 앞세우고, 그리고 이 행진을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진도요, 천국까지 갈 때까지 이탈하지 맙시다. 아멘. 이탈하지 말자고요. 그저 언약궤 앞세우고 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 늘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우리가 늘 살아가면 그게 복이에요. 그 마지막은 우리가 천국 가면 주님 앞에서 다 주님이 마지막 말씀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말씀이 얼마나 큰 명예입니까? 그런 은혜 가지고 오늘 하루도, 또 이 한 주간도, 우리 평생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